우리 지역의 지난주, 그전주 우리 정전들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2, 3일 동안 지난주 말고 그전주 정전이 되어서 수요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72시간이 전기를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전기가 그렇게 오래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동굴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옆에 함께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옆에 아내와 또 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쿠, 전기 나갔네. 언제 들어오려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수요일 교회 와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우리 사역자님들이 어두컴컴한 데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줌으로 셀폰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위기 있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1월 달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촛불 예배 드렸지만 이번에는 셀폰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아멘 해주고 기도하고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이 어둠의 시간도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하면서 참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꼭 PG&E가 끊어서 나갔다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좀 답답함, 그러한 어두움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만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롭고 고독하며 또 도움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정전 같은 삶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혹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 멀리 있더라도 그러한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정전도 능히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이 믿음의 어떤 여정을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돕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함께 다루기 원한 주제는 형제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인이 얘기했죠. 하나님께 제가 형제를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을 따와서 형제를 지키는 자, 주님께서 우리 디자인하신 자매를 지키고 섬기는 자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맡기신 그 믿음의 길들을 정전 가운데서도, 인생의 각자의 겪는 다른 페이스의 정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전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22장에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주 전에 여호수아에서 지금 땅을 분배한 것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 첫성을 비롯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서 남쪽, 북쪽 우리 가나안의 중요한 곳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라,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지역을 주었고 그 지역을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러한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도피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만나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 사방에 두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긍휼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2주 전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간? Time to go. 우리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미 동쪽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상태에서 2장에서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서쪽에 있는 땅을 너희 형제들이 함께 안식할 때까지 함께 가자, 약속하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무가 완성이 됐고 Mission accomplished. 이제는 time to go.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갈 시간, 제대할 시간, 현역 다 끝난 그러한 기쁨, 설레임이 그 시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있습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우리 본문이 길어서 담지를 못했는데요. 성경에 쓰시면 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 반을 동쪽으로 다시 릴리스하면서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신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굉장히 긴 문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잔소리같이 들린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보내는입니다. 대학으로 동부로 가길 원하죠. 주로 여기 안 남고 멀리 가길 원하는데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당부합니다. 야, 가서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녀. 이렇게 하면 알았어 엄마 하면서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 그런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보내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예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곁길로 가지 마. 이러한 정말 좀 잔소리 같은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블레싱을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가게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얻은 전리품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얻었던 그 금, 은, 동, 쇠, 구리 그리고 많은 의복들을 가지고 너희 있는 그 처자식이 있는 땅으로 가서 함께 이 스포일들을, 이 전리품들을 나누라 하면서 한 알음 보따리 싸주면서 이제 파송하는, 너무나 설레이고 뭔가가 좀 완수가 된 기쁨의 시간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안 봤네요. 우리 동쪽에 세 지파가 있죠. 갓, 우리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므낫세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두 큰 지파로 두 개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걱정스러운, 심히 근심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와 또 9지파 반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편에 그림이 있죠. 거기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돌로 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쪽 지파들은 너무나 근심이 돼가지고 아까 지도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실로가 영적인 캐피털이었습니다. 회막을 광야에서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실로라는 곳에 거기에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공식적인 예배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9지파 반, 서쪽 지파들이 모여서 근심 어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 대화를 하는데 전쟁, 싸움,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났는데 이제 시민 전쟁을 또 할 것인가, 이러한 아주 근심 어린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전쟁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력으로 더 충돌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또 우리 아홉 지파 반 10명의 대표들을 파견해서 대표단으로 우리 서쪽 동쪽 지파 두 지파 반에게 파견해가지고 좀 diplomatic solution, 외교적으로 한번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러한 해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너서 두 지파 반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좀 퍼스해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재단을 조금 쌓았다고 이게 전쟁까지 운운할 그러한 빅딜인가? 어떠한 상황이길래 지금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전쟁까지 가게 됐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10명의 파견, 그리고 1명의 제사장과 10명의 대표가 그 두 지파 반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랐는지,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와 파견단은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가서 걱정 어린, 진심 어린 이야기를 16절 이하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찌 된 것이야? 어떻게 떠나자마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재단을 만들고 이러한 무서운 일을 했어?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그러면서 근거로 첫 번째 든 것이 조상들이 부올에 셌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어? 부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갑자기 백성들이 경악을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기서 주석을 단다면 부올이 어디였습니까? 모세의 때에 요단강 동쪽에서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 동쪽에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의 모압인들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제사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섬기는 바알신을, 우리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에 그들의 예배에 이스라엘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알은 굉장히 그 성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 또 어떤 뭐 풍요와 부유를 상징하는 그런 바알, 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쪽 자기들의 제단에 여사제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남자들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극하는 이러한 굉장히 좋지 못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바알 숭배를 부올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초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신없었던 몇 명의 남자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 신의 우상의 일에 동참한 것에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셨고 결국 몇몇 사람들 때문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한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것이 부올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그 비느하스와 사신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8절에서 너희가 끝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옛날에 부올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하지 말자. 또 두 번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한 가지 이름, 아간이란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기를 예전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in my pocket 착복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하지 말자.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금 두 가지 역사의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제단을 쌓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서 다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이 치를 떨면서 지금 설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음식에 곰팡이가 피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베어내고 먹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다 버리시죠? 네,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의 한 부분에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이 있다면은 전체가 영향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이러한 죄가 들어올까? 지금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은 지금 이 두 지파반을 찾아가서 이러한 권면과 또 따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권면은 것을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행동까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우리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에 당신의 소유주가 우상 때문에 살결었다면은 우리 서쪽으로 와서 다시 재분배하자, 내 땅 줄게 하면서 어쩌면은 형제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들어와 살아, 우리 방 하나 줄게, 그런 마음으로 엄청난 지금 권면과 또 진심 어린 이 사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은 루벤, 므낫세, 갓 지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입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 9지파 반은 굉장히 안도 한숨을 쉬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합니다. 해명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에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운 증거의 제단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당신네들 후손, 요단강 서쪽에 있는 후손과 우리 동쪽에 있는 후손들이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만든 상징의 물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편에 있다고 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군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끊어버릴까봐 너희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요단강 서쪽에 우리 강변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의 레플리카, 그와 똑같은 모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후대가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자 아주 시원한 답이 되었고 9지파 반이 만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휴, 다행이다. 이러한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장 34절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증거의 제단, Your God, my God, same God,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증거로서 삼겠다 하는 그런 기념비를, 그러한 마뉴멘트를 상징적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동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지켜준다, 자매를 지켜준다,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람이 형제를 지켜주는, 자매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자.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자. 지금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조금 멀리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서쪽 지파들이 친히 찾아가서 설득하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We are designed, made for one another.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느하스 제사장과 10명의 지파들이 두 지파를 돌아본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12지파 모두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 중에 한 지파라도 떨어져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슬퍼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없다는 믿음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몇 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에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생각처럼 천국은 황금, 지옥은 불이 아니라 환경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멋진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자연이 있고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긴 젓가락이 천국에도 있었고 또 지옥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화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 별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러나 드디어 밥을 먹을 시간이 되자 왜 여기가 천국이고 왜 여기가 지옥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는 밥을 먹으려는데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너무 자기 팔보다 길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짜증나고 아우성이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음식, 똑같은 긴 젓가락인데 상대방의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여주는, 저 사람도 나를 먹여주는 그러한 서로 먹여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성 속에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만족한 그것을 천국이구나, 왜 천국인지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They will know you by your love. 너희들의 브랜딩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예화가 그것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사랑으로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믿음을 돌아볼 것을 말씀해 줬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영어로 너희는, 다음 페이지 넓혀주시죠. 영어로 되어 있죠. Examine yourselves. 너희, 너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점검해봐라. 믿음이 어떤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거울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다 거울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오늘 그냥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Unless 이렇게 주무셨다 이렇게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아마 다들 뭔가 한번 보고 고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또 이쁘고 멋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거울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들보, 눈의 들보, 정말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서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도록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서로 돌봄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했던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정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믿고는 있는데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할까? 아니면 혹시 다른 재단에서 세상에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다른 재단에서 엉뚱한 돈과 성취와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서로 믿음 안에인지 시험하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들,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습니까? 간 적이 없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단강 서편의 실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요단강 서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가 있죠. 우리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주님께 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걸음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고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구원받은 공동체의 자리에 있기에 요단강, 그런 분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요단강 서편, 실로, 하나님의 제단, 십자가의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형제 자매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야 될 그런 사랑의 책임이 있음을 오늘 성령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이번 주에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사랑의 공동체 일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형제들의 자매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원함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형제 자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언제? 그가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자기의 생업인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고기 잡은 거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해변에서 외치셨는데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예수님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엎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독대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에서, 예수님의 그 그윽한 눈에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듯이 자기를 먼저 찾아오시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면서 이심전심 많은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 없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내가 뜨겁게 사랑을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뜨거운 대화를 3번이나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렇다면은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주님의 마음은 항상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우리가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은 그 장소에 있다면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feed my sheep, 너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을 네가 먹여줄 수 없겠니? 그것이 우리 여호수아에 나타난 성령님의 마음, 여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믿음의 지킴이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가 자매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 영접한 적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는 사순절, 오늘 이번 주까지 사순절이죠. 그 다음은 고난주간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값진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우린 그 실로에서 예배드리는데 혹시 내가 돌아보아야 될 요단강 동편에 형제와 자매는 없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제 지킴이, 자매 지킴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형제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주보에 두 번째가 있는데 빈칸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형제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돌보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서로의 필요를 돌본다. 서로의 필요를 돌본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한 번 감동이 되는 것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그냥 저기 멀리 서서 똑바로 살아,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9절 다시 보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서쪽의 사람들 얘기합니까?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세상의 악한 우상들을 섬겨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실로, 여기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cross over,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라도 재분배하자, 같이 살자, 우리가 희생하겠다. 다만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말고 우리를 거역하지도 말자 하는 어떤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했는데 방황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로서 아빠로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이 방 아직도 있는데 와서 살아. 그러한 정도의 지금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필요를 돌보고자, 나를 희생하고 돌보고자 하는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 희생이 있는 믿음을 생각하니까 우리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한 야고보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사망하신 믿음, 죽었느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훈수 두는 것이 정말 형제 자매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헤매고 있을 때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영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제 지킴이가 된다, 자매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그 형제의 자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함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 집사님 부부와 또 문대원 목사님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 집회 다 하고 가셨습니다. 정말 찐한 시간을 저와 가졌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오후 저녁까지 시간을 갖고 이제 드디어 호텔에 드롭오프 해드리고, 저는 정말 이제 다 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허구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많이 격려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 8시 반에 문 목사님께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침에 잠깐 올 수 있겠느냐. 이제 속으로 목사님 어제 일주일 내내 매일 봤는데 뭐가 또 하실 말씀이 남아 있겠나.
제가 막 이제 그냥 가시죠. 1시 반 비행기로 그냥 다 라이더 어레인 됐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85세의 어르신 목사님한테 새파랗게 젊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산나토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뭐 저한테 미안했는지 뭐 정산할 게 있다, 뭐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뭐 돈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갔습니다. 불이 나게 제가 쉬는 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정 집사님 부부 이렇게 계셨고 목사님 계셨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 5교회 정도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헌금을 받게 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많은 은혜 가운데에 정말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헌금을 받게 되셔서 북한 살구에서 귀하게 쓰이게 됐구나,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봉투를 하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우리 이번에 저를 초대해 준 북가주 침례교 교회 협의회, 제가 임원이거든요.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11조라고요? That's unheard of. 선교사님께 헌금을 드린 다음에 선교사님의 11조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아니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급구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신 문 목사님께서 그분은 북한을 80여 차례 사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30여 년간 하신 분이시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너무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럼 저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북한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근데 북한 분들한테 사역을 할 때에 뭔가 갖다 주면은 땡큐 하는 것을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가진 자들은 항상 그들의 물건을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줄 때에 그것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거의 베깅해서 받아달라고 해야지 겨우 받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습관이 문화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 오신 두 분이 이러한 헌금을 하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려서 5,000명을 먹였듯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계좌에, 우리 북가주 협의회 계좌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Who does that? 어떠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는가? 정말 그분들도 필요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보면서 이 북가주 지역에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고 복음화 효율이 너무나 낮은데 복음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이 힘을 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는 오병이어를 바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모습 속에 저는 진정한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격려의 메시지, 정말 형제 됐구나, 자매 됐구나,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지켜준다, 자매를 지켜준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교회에서 쓰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 아니라 저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지금 서 있는가, 교회에서 못 본 지가 꽤 됐는데 저분이 주님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있을까, 저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도 레이오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혼자 인생의 정전 시간을 아무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눌림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은가.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한하여서 내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기쁘게 그분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감사한 마음, 은혜를 넘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형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지킴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매 지킴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정전 시간 가운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 나만 홀로 있을 듯한 그곳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셀의 형제, 우리 셀의 자매, 내가 잘 모르는 우리 교회 지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점검해 드리고 또 그들의 삶의 필요도 살짝 섬겨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함께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로서 나가겠습니다.